오늘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권력의 흥망성쇠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진실된 목소리로 이 시대의 한 단면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땅에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소란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 다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이루어진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한때 광장을 가득 메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의 이름 앞에 이제 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보수 정치 지형의 한 축을 뒤흔들었던 그의 영향력은 이제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중의 관심은 새로운 인물들에게로 옮겨갔고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쓸려나간 뒤 텅 빈 해변처럼 그의 주변에는 쓸쓸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까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분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히 법 집행에 대한 반발심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분명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라고 외치는 듯한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처절한 감정 말입니다. 그의 분노는 과거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던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한때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이 움직였고 그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그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지자들과 자금줄 속에서 그는 자신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이것이 바로 그의 분노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여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책략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기도는 어쩌면 신을 향한 호소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손을 뻗었던 곳에서는 이미 차갑고 단호한 거절의 메시지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빚을 졌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를 외면하며 선을 긋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더욱 휘젓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는 어떻게 될까요? 서부지법 소란 사태와 관련하여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를 비호하고 권력기관이 그의 눈치를 보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사기관은 그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법정에서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그를 향해 얽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 우리는 그가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한 종교 지도자의 쓸쓸한 몰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와 정치, 신념과 권력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신의 이름을 빌릴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권력의 흥망성쇠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진실된 목소리로 이 시대의 한 단면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땅에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소란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 다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이루어진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한때 광장을 가득 메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의 이름 앞에 이제 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보수 정치 지형의 한 축을 뒤흔들었던 그의 영향력은 이제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중의 관심은 새로운 인물들에게로 옮겨갔고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쓸려나간 뒤 텅 빈 해변처럼 그의 주변에는 쓸쓸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까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분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히 법 집행에 대한 반발심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분명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라고 외치는 듯한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처절한 감정 말입니다. 그의 분노는 과거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던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한때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이 움직였고 그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그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지자들과 자금줄 속에서 그는 자신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이것이 바로 그의 분노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여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책략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기도는 어쩌면 신을 향한 호소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손을 뻗었던 곳에서는 이미 차갑고 단호한 거절의 메시지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빚을 졌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를 외면하며 선을 긋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더욱 휘젓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는 어떻게 될까요? 서부지법 소란 사태와 관련하여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를 비호하고 권력기관이 그의 눈치를 보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사기관은 그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법정에서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그를 향해 얽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 우리는 그가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한 종교 지도자의 쓸쓸한 몰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와 정치, 신념과 권력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신의 이름을 빌릴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권력의 흥망성쇠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진실된 목소리로 이 시대의 한 단면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땅에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소란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 다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이루어진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한때 광장을 가득 메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의 이름 앞에 이제 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보수 정치 지형의 한 축을 뒤흔들었던 그의 영향력은 이제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중의 관심은 새로운 인물들에게로 옮겨갔고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쓸려나간 뒤 텅 빈 해변처럼 그의 주변에는 쓸쓸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까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분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히 법 집행에 대한 반발심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분명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라고 외치는 듯한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처절한 감정 말입니다. 그의 분노는 과거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던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한때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이 움직였고 그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그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지자들과 자금줄 속에서 그는 자신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이것이 바로 그의 분노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여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책략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기도는 어쩌면 신을 향한 호소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손을 뻗었던 곳에서는 이미 차갑고 단호한 거절의 메시지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빚을 졌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를 외면하며 선을 긋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더욱 휘젓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는 어떻게 될까요? 서부지법 소란 사태와 관련하여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를 비호하고 권력기관이 그의 눈치를 보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사기관은 그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법정에서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그를 향해 얽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 우리는 그가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한 종교 지도자의 쓸쓸한 몰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와 정치, 신념과 권력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신의 이름을 빌릴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권력의 흥망성쇠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진실된 목소리로 이 시대의 한 단면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땅에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소란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 다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이루어진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한때 광장을 가득 메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의 이름 앞에 이제 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보수 정치 지형의 한 축을 뒤흔들었던 그의 영향력은 이제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중의 관심은 새로운 인물들에게로 옮겨갔고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쓸려나간 뒤 텅 빈 해변처럼 그의 주변에는 쓸쓸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까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분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히 법 집행에 대한 반발심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분명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라고 외치는 듯한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처절한 감정 말입니다. 그의 분노는 과거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던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한때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이 움직였고 그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그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지자들과 자금줄 속에서 그는 자신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이것이 바로 그의 분노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여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책략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기도는 어쩌면 신을 향한 호소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손을 뻗었던 곳에서는 이미 차갑고 단호한 거절의 메시지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빚을 졌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를 외면하며 선을 긋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더욱 휘젓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는 어떻게 될까요? 서부지법 소란 사태와 관련하여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를 비호하고 권력기관이 그의 눈치를 보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사기관은 그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법정에서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그를 향해 얽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 우리는 그가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한 종교 지도자의 쓸쓸한 몰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와 정치, 신념과 권력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신의 이름을 빌릴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권력의 흥망성쇠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진실된 목소리로 이 시대의 한 단면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땅에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소란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 다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이루어진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한때 광장을 가득 메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의 이름 앞에 이제 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보수 정치 지형의 한 축을 뒤흔들었던 그의 영향력은 이제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중의 관심은 새로운 인물들에게로 옮겨갔고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쓸려나간 뒤 텅 빈 해변처럼 그의 주변에는 쓸쓸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까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분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히 법 집행에 대한 반발심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분명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라고 외치는 듯한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처절한 감정 말입니다. 그의 분노는 과거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던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한때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이 움직였고 그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그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지자들과 자금줄 속에서 그는 자신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이것이 바로 그의 분노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여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책략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기도는 어쩌면 신을 향한 호소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손을 뻗었던 곳에서는 이미 차갑고 단호한 거절의 메시지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빚을 졌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를 외면하며 선을 긋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더욱 휘젓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는 어떻게 될까요? 서부지법 소란 사태와 관련하여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를 비호하고
권력기관이 그의 눈치를 보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사기관은 그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법정에서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그를 향해 얽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 우리는 그가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한 종교 지도자의 쓸쓸한 몰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와 정치, 신념과 권력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신의 이름을 빌릴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권력의 흥망성쇠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진실된 목소리로 이 시대의 한 단면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땅에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소란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 다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이루어진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한때 광장을 가득 메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의 이름 앞에 이제 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보수 정치 지형의 한 축을 뒤흔들었던 그의 영향력은 이제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중의 관심은 새로운 인물들에게로 옮겨갔고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쓸려나간 뒤 텅 빈 해변처럼 그의 주변에는 쓸쓸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까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분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히 법 집행에 대한 반발심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분명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라고 외치는 듯한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처절한 감정 말입니다. 그의 분노는 과거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던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한때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이 움직였고 그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그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지자들과 자금줄 속에서 그는 자신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이것이 바로 그의 분노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여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책략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기도는 어쩌면 신을 향한 호소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손을 뻗었던 곳에서는 이미 차갑고 단호한 거절의 메시지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빚을 졌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를 외면하며 선을 긋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더욱 휘젓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는 어떻게 될까요? 서부지법 소란 사태와 관련하여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를 비호하고 권력기관이 그의 눈치를 보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사기관은 그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법정에서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그를 향해 얽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 우리는 그가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한 종교 지도자의 쓸쓸한 몰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와 정치, 신념과 권력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신의 이름을 빌릴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권력의 흥망성쇠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진실된 목소리로 이 시대의 한 단면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땅에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소란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 다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이루어진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한때 광장을 가득 메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의 이름 앞에 이제 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보수 정치 지형의 한 축을 뒤흔들었던 그의 영향력은 이제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중의 관심은 새로운 인물들에게로 옮겨갔고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쓸려나간 뒤 텅 빈 해변처럼 그의 주변에는 쓸쓸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까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분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히 법 집행에 대한 반발심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분명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라고 외치는 듯한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처절한 감정 말입니다. 그의 분노는 과거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던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한때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이 움직였고 그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그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지자들과 자금줄 속에서 그는 자신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이것이 바로 그의 분노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여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책략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기도는 어쩌면 신을 향한 호소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손을 뻗었던 곳에서는 이미 차갑고 단호한 거절의 메시지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빚을 졌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를 외면하며 선을 긋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더욱 휘젓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는 어떻게 될까요? 서부지법 소란 사태와 관련하여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를 비호하고 권력기관이 그의 눈치를 보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사기관은 그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법정에서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그를 향해 얽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 우리는 그가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한 종교 지도자의 쓸쓸한 몰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와 정치, 신념과 권력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신의 이름을 빌릴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권력의 흥망성쇠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진실된 목소리로 이 시대의 한 단면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땅에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소란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 다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이루어진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한때 광장을 가득 메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의 이름 앞에 이제 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보수 정치 지형의 한 축을 뒤흔들었던 그의 영향력은 이제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중의 관심은 새로운 인물들에게로 옮겨갔고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쓸려나간 뒤 텅 빈 해변처럼 그의 주변에는 쓸쓸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까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분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히 법 집행에 대한 반발심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분명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라고 외치는 듯한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처절한 감정 말입니다. 그의 분노는 과거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던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한때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이 움직였고 그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그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지자들과 자금줄 속에서 그는 자신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이것이 바로 그의 분노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여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책략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기도는 어쩌면 신을 향한 호소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손을 뻗었던 곳에서는 이미 차갑고 단호한 거절의 메시지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빚을 졌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를 외면하며 선을 긋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더욱 휘젓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는 어떻게 될까요? 서부지법 소란 사태와 관련하여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를 비호하고 권력기관이 그의 눈치를 보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사기관은 그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법정에서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그를 향해 얽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 우리는 그가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한 종교 지도자의 쓸쓸한 몰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와 정치, 신념과 권력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신의 이름을 빌릴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권력의 흥망성쇠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진실된 목소리로 이 시대의 한 단면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땅에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소란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 다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이루어진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한때 광장을 가득 메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의 이름 앞에 이제 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보수 정치 지형의 한 축을 뒤흔들었던 그의 영향력은 이제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중의 관심은 새로운 인물들에게로 옮겨갔고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쓸려나간 뒤 텅 빈 해변처럼 그의 주변에는 쓸쓸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까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분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히 법 집행에 대한 반발심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분명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라고 외치는 듯한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처절한 감정 말입니다. 그의 분노는 과거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던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한때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이 움직였고 그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그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지자들과 자금줄 속에서 그는 자신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이것이 바로 그의 분노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여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책략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기도는 어쩌면 신을 향한 호소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손을 뻗었던 곳에서는 이미 차갑고 단호한 거절의 메시지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빚을 졌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를 외면하며 선을 긋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더욱 휘젓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는 어떻게 될까요? 서부지법 소란 사태와 관련하여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를 비호하고 권력기관이 그의 눈치를 보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사기관은 그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법정에서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그를 향해 얽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 우리는 그가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한 종교 지도자의 쓸쓸한 몰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와 정치, 신념과 권력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신의 이름을 빌릴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권력의 흥망성쇠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진실된 목소리로 이 시대의 한 단면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땅에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소란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 다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이루어진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한때 광장을 가득 메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의 이름 앞에 이제 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보수 정치 지형의 한 축을 뒤흔들었던 그의 영향력은 이제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중의 관심은 새로운 인물들에게로 옮겨갔고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쓸려나간 뒤 텅 빈 해변처럼 그의 주변에는 쓸쓸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까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분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히 법 집행에 대한 반발심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분명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라고 외치는 듯한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처절한 감정 말입니다. 그의 분노는 과거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던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한때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이 움직였고 그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그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지자들과 자금줄 속에서 그는 자신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이것이 바로 그의 분노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여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